오늘 말씀은 웃음과 눈물이 있는 교회, 원해의 교회 고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지난주 창세기 48장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죠.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었죠. 그 가운데서 자기 아내 라헬이 임신했었어요. 그 가운데 야곱이 기대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끔 해주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조금 가다가 누가 죽어버립니까? 베냐민 나타가 라헬이 죽어버려요. 그리고 시간 지난 다음에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도 죽은 줄 알고 시간이 지났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요셉도 살아있고 요셉이 또 두 아들이나 낳았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런 식으로라도 이루어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야곱이 손자 둘을 누구로요? 아들로 받아들인 내용이 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차자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차자든 장자든 누가 복받는 것이니까 요셉 아버지가 복받는 것이니까 다 복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축복해줬다는 것이 4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또 다른 자손들도 그와 같은 축복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래서 49장 말씀은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요. 49장은요, 야곱의 그 아들 요셉의 그 자녀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도 복받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복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읽다 보면 조금 갸우뚱하고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면 이것도 복이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셨구나, 이걸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그런 아들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49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릅니다. 그렇죠.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이래요. 나중에입니다. 시간이 지나서입니다. 사실 여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저희들에게 읽혀지죠.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겠다고 지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 가운데서 2절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세히 읽다 보면 2절 말씀은 조금 이상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모여들으라. 누구의 아들들아? 야곱의 아들들아. 자,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요? 삼자가 꼭 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놓고 유언한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 누가 전하고 있다는 겁니까? 삼자였던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모아놓고 400년 전에 유언처럼 얘기했던 그 내용들을 지금요, 4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모세가요, 누구에게요? 야곱의 후손으로서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이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49장의 내용을요, 우리가 놓치지 않고 한 절도 놓치지 않고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야곱이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인데 그 얘기를 지금 모세가 가지고 누구에게요? 400년 후에 지금 광야에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이니까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이 한 얘기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49장을 이해할 때 2절 말씀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자, 누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으셔야 이 말씀이 100%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이제 3절부터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 장자서부터 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자, 누구라고 부릅니까? 루벤아, 첫째 아들이죠. 너는 장자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맞죠? 레아가 처음 낳았던 아들이 루벤이잖아요. 자,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장자의 위치를 위풍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존경받는 위치, 그걸 위풍이라고. 월등하고 권능이 뭐하다? 탁월하다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루벤을 장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권능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뭐 같았답니까? 물의 끓음 같았었대요. 갑자기 있다 갑자기 끓어서 나오는 그런 물과 같이 비유하는데 이 왜 이렇게 비유한지 보겠습니다. 자, 너는 뭐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위풍이 월등하게 만들어졌는데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것 때문에 너가 장자권을 빼앗겼다. 이 말을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걸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여러분 이 사건 기억하시죠? 그렇죠. 이 루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레아의 아들이에요. 그렇죠. 작은 어머니가 라헬이죠. 라헬이 데리고 있었던 첫 비라가 있었는데 그 비라와 동침하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벤을 장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물의 끓음같이 이와 같은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탁월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보시면 이게 축복 같습니까? 저주 같습니까? 그렇죠. 이 내용 보면 축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린 저주 같아요.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 조상인 루벤 족속들에게 지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희 조상 누구냐? 루벤이 있지 않느냐. 그 루벤이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뭘 빼앗겨 버린 것이다. 장자권을 다 빼앗겨 버린 것이다.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요셉 지파에게 넘어가 버린 것이다. 사실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나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2배를 누가 받았다? 요셉의 2 아들들이 다 받지 않았느냐?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결국 루벤 지파에게 왜 우리가 장자권을 잃게 되었는지를 지금 모세가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모세가 설명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49장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너희들은 그렇게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얘기하려고 이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지 않죠? 한 아버지가 한 아들에게 내가 이렇게 살았다. 너는 이렇게 살아가지 말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제 말씀은. 루벤 족속들에게 400년 전에 그 아버지의 죄를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것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보셔야 뒤에 둘째, 셋째 이 얘기도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누구랍니까? 형제래요. 형제인지 알고 있죠. 그들의 칼은 폭력에 두고 이 2 사람이 큰 잘못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기 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욕보여졌을 때 그거 분 참지 못하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거짓말로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죽인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말씀이 참 중요해서 자,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뭐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야곱이 하는 얘기로 보이세요? 아니면 모세가 지금 시몬과 레위 지파들에게 하는 얘기로 보이세요? 저는 그걸로 보여요. 야곱이 지금요 레위와 시몬 집 사람들 아들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하는 얘기로 보여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게 그들처럼 그렇게 죄짓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보십시오. 내 영광아 그 후손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집회에 뭐하지 말지어다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이 얘기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뭐하고 같습니까? 2절 말씀과 이 말씀이 또 연결되어지죠. 결국 야곱이 그 아들 모아놓고 하는 그 얘기를 그 가운데 모세가 들어가서 그 후손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요? 그런 것 때문에 그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7절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저주받았다는 그 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6절이요.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무엇을 했다?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것 때문에 그 노여움이 혹독해서 무엇을 받았다?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의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까지 나누어지지도 않고 흩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 얘기할 때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되어지죠.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져요.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레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야곱이 12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가 빠져버립니까? 레위 지파가 따로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다 자기 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구는 자기 땅이 없어요. 레위 지파만은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고 6개의 도피성 가운데 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누가 얘기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다. 무엇 때문에? 너희 조상인 레위와 시몬이 그렇게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우리의 입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레위와 시몬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네,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싸울 필요가 없네. 이런 마음 주시려고 이 말씀 주셨을까요? 아니겠죠. 축복 주시려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이 얘기를 꺼냈을까요? 너희 조상이 그거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너희는 그렇게?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 호나 내 영광아. 그들과 함께 집회에 참여하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계획도 세우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기억한 것 같다, 이겁니다. 결국 이 말씀 보면요, 딱 그냥 읽으면 저주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너희는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 조상들이 지은 죄를 다시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주가 아니라 무엇이 임할 것이니까.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절까지 말씀 보면 그런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나오는 루벤, 시몬, 레위 잘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루벤은 장자권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레위와 시몬 자기 기업 못 받고요. 나중에 시몬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자기의 땅이 없어서 유다 땅 가운데 가서 살아요. 이런 것들 보면요.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이 말씀을 들려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것이지만 너희들 이 말씀 듣고 잘 생각해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주실 것이다? 축복 주실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이 7절 말씀까지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결국 이 말씀 안에서 나오는 7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 자, 8절 말씀부터 12절 유다 족속에 관한 얘기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무엇이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사람들이 유다를 되게 높이 세우나 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뭐 할 것이다?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는 거지요. 자,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뭐 할 것이다? 절할 것이다. 그렇죠. 형제들이 요셉 앞에 절한 것처럼 나중에 다른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할 것이다. 원수의 목을 잡은 것 때문에 큰 일을 하나 봐요. 그렇죠. 원수로부터 형제를 구원하는 그런 큰 일을 하나 봐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와 같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사냥한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뭐 같다.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말씀 보니까 무슨 얘기했습니까? 유다는 저주받은 겁니까? 축복받은 겁니까? 축복받은 거죠. 결국 그 유다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야곱이 유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준 겁니다. 그 얘기를 유다 백성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뭐겠냐 이겁니다. 잘못했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로 루벤, 시몬, 레위 지파에게 들려줬다면 이 말씀은 유다가 그렇게 복 받았으니 너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들려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보셔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자, 무엇이 오기까지? 예, 다음에 왕이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뭐 할 것이다?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나와 있는 지금 이 유다 그 후손이 뭐가 된다는 거면 왕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 보면 그 얘기잖아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힘도 세고 잘하고 결국 그 나라의 왕의 후손들이 누구를 통해서 나온다? 유다를 통해서 나온다. 근데 유다의 다음 왕이 나온다. 다음 왕이 누굴까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해했을 수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축복을 준다는 겁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유다 자손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상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구나. 우리가 앞으로 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걸 그렇게 각 족속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알아가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 주기를 원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 계속 우리 조상이 한 것처럼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 자체가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거기다 매놓지 않죠. 매놓아버리면 다 따먹어버리니까 그만큼 뭐가 많다고 보시면 돼요. 풍요롭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 풍요의 복도 주신다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자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이렇게 풍요롭고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실 것이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힐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한 힘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왕도 나게 하게 하시고 이렇게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너희 조상 유다에게 말해주지 않았냐? 그 복이 지금 너희들에게 임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을 계속 너희들이 뭐 했으면 좋겠다? 모세 입장이 그거예요. 계속 누렸으면 좋겠다. 누구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루벤, 시몬, 레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복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느냐. 그대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얘기를 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나중에 13절 이하에 있는 다른 족속들도 보셔야 이 말씀 이해가 되어집니다. 한번 거기서 찾아보시고 이건 축복인지 이건 저주인지 이건 왜 축복받고 왜 저주받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저주를 받았다면 르벤과 시몬, 레위 지파 사람들의 얘기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축복을 받았다면 누구를 떠올리시면 됩니까? 유다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어디까지로다? 시돈까지. 사실 지도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셀 지파의 자리가 있어버려요. 사실 이 말씀대로라면 해변가에 거해야 되는데 여기 말씀 스불론은 사실 해변가에 거하지 않거든요. 내륙 쪽에 거해요. 근데 이 말씀대로라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 스불론이요, 이 시돈이라는 이 항구를 통해서요, 무역을 해요. 무역을 해서 상당히 부유하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보시면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스불론이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 땅이 해변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요, 시돈 항구까지 나아가서 무역을 하면서 그 땅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저주라고 보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까? 축복해 주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 족속처럼? 유다 족속처럼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도 그런 생각했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다. 자, 어디에 꿇어앉았대요? 양의 우리 사이에 나귀가 있으면 안 되는데 거기 앉아있네. 낙이 일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일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있네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긴다.
이게 뭐예요? 게으르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뭐 해야 되는데요?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앞으로 뭐 하게 될 것이다? 노예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제가 볼 땐 저주 같은데요, 여러분.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누구처럼 생각해야 됩니까? 루멘과 시몬, 레이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운명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려고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이건 저주지만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려고 모세가 지금 이사갈 지파에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자, 단지파는 조금 헷갈려요. 여기는요, 축복과 저주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중에 얘기지만 단지파에서 유명한 사사 한 명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는 힘센, 머리 자르면 힘없는. 그거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좀 영광이잖아요. 자기 지파에서 사사가 나왔다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축복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세요. 단은 길섭의 뱀이요. 백길의 독사. 뱀과 독사는 성경 안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여져요. 이게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자,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다. 결국 나중에 아시다시피 우리 사사기 말씀 18장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이에요. 이 단지파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족속들이 영향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이거는 좀 안 좋은 내용이죠. 왜 이 얘기를 또 그 사람들에게 들려줬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모세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이렇게 들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이 얘기 들었을 때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무슨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 왜 400년 후에 일어날 일들, 아니면 몇백 년 더 지나서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런데 400년 지난 지금의 모세가 야곱이 한 유언을 들어보니까 이게 조금씩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들을 불러놨고 야곱이 자신들의 유언한 얘기를 그 가운데 하는 겁니다. 너희 조상들처럼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저주를 면해라. 그렇죠? 이런 것은 이렇게 했으니까 축복받은 거 이렇게 잘해라. 그런 관점으로 계속 이 말씀 그렇게 보시지 마십니다. 그리고요, 단지파가 하는 얘기 18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뭐합니다? 기다리나이다. 이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야곱이 한 얘기가 아니라 단이 한 얘기 같아요.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다. 결국 이들이 처음에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나중에 누구께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야 이 말씀. 그러니까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고 또 축복도 있고 이게 복잡하게 엮여가죠.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3절 이하의 이 내용들 다 이해하면 이 뒤에 짤막짤막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론해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이요. 같이 볼게요. 시작. 갓은 군대에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제가 질문 간단히 드릴게요.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추격을 받는데 도리어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여요. 같이 봐도 그걸 들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가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게 가능한 것이니까.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은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결국 그 땅의 좋은 땅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이유가 있겠죠. 유다가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기에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누가 알고 있다고 보셔야 됩니까?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한 납달리 족속들은 다 알고 있다고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얘기할 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맞죠. 그 다음 말씀도 보세요. 이제 요셉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되게 좋은 내용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힘을 입었음이라. 이건 과거 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입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요셉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도와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렸는데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리로 삼아주신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25절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렇죠? 이건 적어도 볼 건데 누가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2절, 6절 말씀처럼 이건 모세가 그의 후손들에게, 요셉의 후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고. 누구처럼 살라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셉 족속이라면 누구 얘기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요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총리가 된 게 누가 도운 겁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실 것이다? 내게 복을 주실 거 아니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조상의 얘기들을 이렇게 꺼낸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야곱이 유언한 내용에 자기의 얘기를 붙인 내용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실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이 가운데 한 가지 목적 있죠? 저주 받았지만 그 후손은 뭐 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 조상 요셉의 축복받았으니까 너희 후손도 계속해서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복, 땅의 복, 그렇죠? 태의 복까지 다 받았으면 좋겠다. 전능한 하나님만 믿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의지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인생의 얘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요셉 뭐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누구만 믿고 의지했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잖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 복 주셨잖아요. 너희들 그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그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셔야 끝까지 보셔도 이해가 되죠. 26절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뭐해서요? 나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참 웃기죠. 이거는 아무리 보셔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모세가 그 후손들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내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하면 더 큰 복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야?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다. 예,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보다 너희 아버지 야곱이 이만큼 받았는데 그 복이 더 이렇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눈치채셔야 되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지. 생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가요, 자기의 옛 얘기를 꺼낼 땐 이유가 있어요. 나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나처럼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니까 너도 그렇게 살라는 의미로 얘기를 꺼내요. 저는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때서야 이해가 됐어요. 이건 둘 다 축복이에요, 여러분. 저주니까 저주 받았다,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너는 더 많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니까 너도 살아갈 때 나처럼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야곱의 유언을 지금 이 얘기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보셔야지 맞습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까. 계속해서 뭘 하고 살 수밖에. 전쟁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항상 승리한다는 얘기. 이건 축복이에요,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는 거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걸 다 이해했겠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 계속 믿고 의지하며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맞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는 되게 작은 지파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지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줬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18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모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자, 축복입니다. 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 이 얘기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되어졌기는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실 것이니? 축복해 주실 것이니 그렇게 살지 않도록 노력하고 축복받았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 얘기에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 누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보시다시피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으시니? 축복 주고 싶으시다. 너희 조상이 잘못해서 저주받았는데 거기서 멈춰. 그것만 본받지 않으면 된다 이거예요. 너희 조상이 복 받았다면 그렇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얘기 이렇게 복잡하게 이끌어낸 거예요, 여러분. 분량대로 축복받았다는 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이 다르니 그거 감사하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전 반대로 봐요. 이렇게 된 것에서 끝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요. 해서 끝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그래요. 복 받으려고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아야 믿지 않는 자들이 복 주신 하나님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만민, 흩어졌던 모든 만민에게 복 주려고 하는 그 언약을 이룰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 입장에는 우리가 복 받아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 본받지 말 건 본받지 말고 본받을 건 본받고 살라는 거 이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야곱은 자기의 분량 또 받았습니까? 받았죠. 그 내용이 29절부터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자꾸 얘기하는 게 뭐 자식들이 잊어버릴까 봐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문맥 안에서 보면 각자의 자손들은 그 분량대로 받았는데 야곱도 그 분량대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사람 에블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들. 자, 제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분량대로 주신 게 뭡니까? 고작 밭과 굴이죠. 근데 앞에 말씀 보면 그 후손들이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는 이렇게 복 받았다 이거예요. 사실 너희가 아버지가 받은 것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받은 것보다 더 많지만 너희들은 더 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요,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분량대로 받은 축복으로 보셔야지 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누구에게 산 것이라?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 얘기죠. 우리 봤었어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대로 돌아갔더라. 그렇죠. 야곱이 받은 분량은 이거예요. 그 자손들은 더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조상 얘기를 낱낱이 꺼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제 질문이에요. 이것을 잘 들은 사람들은요 40년 후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져요. 이때 이 얘기를 잘 들은 족속들은 40년 후에 모세가 죽을 때 축복하거든요. 모든 족속들을 모아놓고 축복해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달라져요. 근데 이 얘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축복 가운데 이름이 빠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끼치도록 그냥. 왜 제가 그렇게 받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이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축복의 내용은 언제예요? 여러분 광야에 나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지금 이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들려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이제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실게요. 자, 신명기 33장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조주 내리신 그 이유에 대해서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 이렇게 나왔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6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자, 루벤은 뭐 하지 아니하고요. 루벤은 장자권을 뺏겼잖아요. 거기는 축복의 내용이 없죠, 여러분. 거기는 저주의 내용밖에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런 마음으로 들려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루벤 지파들이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후란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자,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한다. 계속해서 뭐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복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장자권을 빼앗겼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복을
여러분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좀 짐작해 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49장에 모세가 한 얘기를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우리 절대 누구처럼 살지 말자.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죄 범하고 살지 말자. 저주받아서 그렇게 살지 말자. 하나님 말씀하셔서 깨어서 그렇게 살자. 살았으니 모세가 그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 나와야지 맞습니까? 순서상으로 보시면 그러면. 시몬 레위가 나와죠.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8절이요. 레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보십시오. 레위와 시몬이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칼 때문에 받았죠. 네, 나중에 레위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그룹이 됩니다. 뭐 때문에? 칼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사람들 죽여할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족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의 조상 레위는 그 칼 함부로 쓰다가 그렇게 저주받았지만 우리는 이 칼을 누구를 위해서 쓴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받은 겁니다. 레위 족속 그래서 8절, 9절,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9절.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에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자녀를 알지 못하. 무슨 얘기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부모, 형제, 자녀보다.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삼아 주셨다는 겁니까? 예, 제사장, 레위인들 하나님만 섬기는 그와 같은 복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40년 동안 이렇게 변화가 있었던. 근데 재밌는 건 누가 없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축복 가운데요. 시몬이 빠집니다. 아무리 봐도 시몬이 없어요. 시몬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압 여인 바알보올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상을 끌어들여 천막에서 나쁜 짓 하다가 죽었던 예, 시몬의 후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십니까? 복 주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 말씀 지금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어쨌고 지금 어쨌고 이건 중요치 않아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 놓치는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돌아봤자 뭐예요? 40년? 앞으로 40년 잘 살면 돼요. 그 모세의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회개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맞지만 거기서 잊어버리시면 돼요.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모세가 그런 의미로 그 백성들 모아놓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 너희 조상들 좀 살지 않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부르신 분이야? 복 주려고 부른 분이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바벨탑 사건을 위해서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걸 알고 복을 받을 거 아니야. 그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지 않겠냐 이겁니다.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받을 장면이 있지. 그러니까 누구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까? 예, 예전처럼 살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살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누구처럼요? 유다처럼. 특히 오늘 말씀에 자세히 드러나는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그 복들 우리가 얼마든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확신합니다. 요셉이 받은 복, 요셉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받은 그 복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다는 걸 잊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